안녕하세요. 오늘 9월 24일 금요 기도에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삶 전체를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주의 귀한 말씀 살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고 보다 더 복된 삶, 보다 더 영광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목적과 의미를 또 온전케 하는 것인데 저희들 이 시간도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하나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중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생명사역이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보냈는지 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복음,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사건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것은 거의 다 생략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그 내용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압축해서 지금 이게 기록이 된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각각의 그 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서 이제 또 전달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각각의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런 관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사복음서 저자의 그 개인적인 특성과 또 그들의 관심되는 것,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판단, 분별력 이런 것을 각각의 그 성향에 맞춰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그 순위에 맞춰서 이것을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해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이 좀 달랐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 당시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와 또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결합해 보면서 그 흔히 말하는 스토리죠. 그래서 입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있었던 모든 사건을 알게 돼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더 자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그 호수 또는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35절 말씀 보면은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물에다 배를 띄워놓고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이때 또 배를 가진 사람들도 다른 배들도 함께 했겠죠.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은 위아래 긴 것인데 위아래가 21km입니다. 그리고 동서로 좀 폭이 좁은 길다랗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위에서 아래까지가 21km,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 끝에까지가 약 12km 정도의 그런 크기입니다. 바다 깊이는 50에서 60m 정도 되니까 꽤 깊은 거죠. 꽤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양한 어종이 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해수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중해가 멀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해발 몇 미터 하는데 해수면보다 약 210m가 밑에 있어요. 깊이 있는, 이 바다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도 한 50에서 60m 되니까 이제 다양한 어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납달리 지파에게 이 지역이 분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포로기가 되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그쪽 지방에 살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수자원이 풍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이제 먹고 사는 길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 땅, 곧 이스라엘 백성들 납달리 지파에 이제 분배되었던 그런 땅이었는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저런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많은 다양한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은 여전히 나라가 망했어도 이것은 우리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좀 하찮게 여긴 거죠. 하찮게 여기고 그들도 홀대하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주로 머물면서 행했던 곳이 이 갈릴리 바다 그 지역이었어요. 때때로 이제 예루살렘도 가시고 또 다른 데도 가시긴 하지만 주로 이 갈릴리 바다 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일도 그 당시였어요. 갈릴리 지역을 계속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러니까 이 동서로 약 12km, 여기서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자 할 때 한 12km 정도 되니까, 물론 제일 넓은 데가 그렇게 되겠죠. 제일 넓은 데를 했다고 할 때 그 당시 해상 교통수단인 배가 사람이 이제 노를 저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12km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이 교회에 있는 여기서 아마 남산까지가 한 12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물론 바다 같이 돼 있고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 같으니까 쭉 보면 이제 저쪽에 보이긴 보이겠지만 그 배로 건너가는 것이 그게 금방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건너가시고 하자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헐몬산, 성경에 나오죠. 헐몬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북쪽이에요. 북쪽 쭉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또 뭐 만년설도 있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그런 모든 것의 수원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발원이 돼 가지고 쭉 흘러 나오면서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 거치고 그다음에 저 밑에 또 사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10m 낮게 돼 있고 또 이 사해는 그보다 더 낮아서 해수면보다 398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98에서 210하면 한 180 정도 되겠죠. 180 정도 낙차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해서 사해로 이제 이어지는데, 요단강이 이어지는데 그만큼 낙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폭포가 생기고
쭉 진행하다 갑자기 폭포가 생기고,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데가 우기 때는 뭐 급류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었죠. 낙차가 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낙차가 크다 보니까 평평하다가도 어떻게 또 급하게 또 폭포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급하게 이제 물 따라가는데, 건기에는 뭐 물 깊이가 한 90cm 정도 되니까 배를 띄우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또 다니는 것도 이렇게 아주 어중간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그 지형적 특성이 있었는데, 그 북쪽에는 이제 그 만년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늘 다가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라바해, 이 뭐 밑에 그 홍해도 있고 하겠죠. 근데 더운 지방에는 그 지역의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꼭 이 충돌하는 것이, 이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늘 충돌하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기상 여건이 돼서 위에선 찬 바람이 내려오고 이쪽에선 또 더운 바람이 올라와서 딱 충돌하게 되면은 여기에 엄청난 그야말로 광풍, 미친 듯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어부들이 여기서 이제 상당히 목숨도 많이 잃고 이런 변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렇게 그 북에서 내려오는 그런 바람과 또 남쪽에서 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 충돌하면서 엄청난 광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도 주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생활과 문화에 익숙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광풍이 올 때 그 무서움을 알겠죠. 암만 그들이 그 바다에서 뼈가 굵다 할지라도 그들이 엄청난 광풍 갑자기 만났을 때 익숙하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형성된 것도 그 광풍과 같은 엄청난 그 바람과 파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자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리나라 심청에 있을 때 용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굉장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고물에서 이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러니까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이에요. 이게 선미입니다. 지금 말하는 선수, 선미인데, 선수는 배 앞부분이고 선미는 그 배 뒷부분인데, 여기서 이게 배의 고물이라는 것은 선미, 배 뒤편 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엄청난 광풍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물결이 부딪히면서 이 파도 같으니까 배가 앞머리가 쭉 들렸다가 또 밑에 곤두박질렀다가 이러니까 막 물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그리고 옛날 배가 또 오죽했겠습니까? 지금이야 다 가판을 만들어서 그 가판 밑을 있는 것을 문을 닫게 되면은 물이 들어왔다도 가판 위에 딱 떨어졌다도 쫙 빠져버리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가판 같은 것이 안 되는 굉장히 그 원시적인 그런 배 모양이다 보니까 그 물이 차게 되면 이 물이 그 속에 넘실대게 되면요, 물이 차면 빨리 계속 퍼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퍼내는 속도하고 물이 덮치는 속도하고 이제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면은 배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상하게 된 겁니다. 이런 데 있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부딪혀 물이 그 배가 앞에가 패러치면 쭉 올라갔다가 또 고를 만나면 쭉 내려가는데, 거기가 한번 부딪히면 물이 그냥 넘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퍼내는 거, 손으로 퍼내는 거 이게 느리고 배는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 배 뒤편에서 베개를 펴시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배도 뭐 지금 이제 백합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야 뭐 모든 시설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 상황에 빠져 있던 이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이해가 안 됐겠죠. 예수님께서 이 파도에서 뭐 그냥 이렇게 롤링이 있고 피칭이 있고 좌우로 앞뒤로 막 흔들리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계속 주무시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게 아주 절체절명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언제 이 배가 뒤집힐지 모르고 침몰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뭐 항의성도 되고 또 간절함도 있고 이렇게 됐겠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에,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반응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뭐 그 모든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뭐 예수님의 표정이 있었고 바다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이 모든 것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모든 것 생략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41절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체험했다 할지라도, 체험했던 체험하지 않았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또 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 또 이 속에서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들을 각각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한데,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특별히 이 누가는요, 누가 똑같은 이 것에 대해서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영어 NLT 성경에서는 주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기는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현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고 있고, 또 이 영어 NLT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What are you afraid? 왜 무서워하느냐? 물으신 거야. 너희들 왜 무서워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걸로, 그들에게 질문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왜 무서워하지? Why? Why are you afraid?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니? 그러면 참 답변할 것도 없겠죠. 왜 무서워하냐?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Why라고 하죠. Why? 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번 이 문제 놓고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도 나누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 마스크가 우리 입을 가리고 있어서 말도 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뒤에 말씀, 왜 그렇게 해도 겁이 많으냐? 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양하게 이제 그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무서워하는 거지? 주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근데 여기서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들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무서워하겠어요? 지금은 뭐 배가 워낙 대형화돼 가지고요,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철저하게 방어가 돼 있어 가지고 웬만한 태풍은, 이런 대형 그 선박은 물론 피해가더라도 그거 맨날 뭐 바람 분다고 해서 피해가 언제 가겠어요? 웬만한 거 뚫고 지나갑니다. 배가 그냥 그 엄청난 배가 앞에 선수가 번쩍 들렸다가 또 그리고 파도가 높으니까 이 골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앞으로 곤두발 쳤다가, 그러면 곤두발 치면은 그 물이 탁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팍 올라오지 않겠어요? 지금 뭐 가판 같은 거 다 잘 돼 있으니까 가판에 물이 쫙 퍼졌다가 딱 흘러나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완벽할 정도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하지? 주님께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왜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또 이 어느 영문 성경 NLT병 성경에서는 Do you still have no faith?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야? 왜 무서워하니? 왜 무서워하는 거야?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야? 주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누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어? 어디 있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참 이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되면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왜 무서워하냐 그러면 무섭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일이 사실 꼭 이 폭풍 이것은 거의 생명과 직접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참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랑이 삐그덕거리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죽을 것 같죠. 살 맛이 안 나. 나 어떻게 난 살 힘을 잃었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 당시 이 제자들이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사건, 이런 상황, 그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인생이 크게 낙심할 정도로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이 캄캄해가지고 머릿속에 하얗게 지우개로 싹 지운 것처럼 머리가 머릿속에 하얗게 될 때, 모든 것이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렇죠?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이상하게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는 도대체 믿음이 어디 간 거야?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는 거야. 여기서 Do you still have the faith 할 때 제가 이거 그랬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믿음이 없냐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신 거예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는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는데 누가는 너희 믿음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간 거야? 어쨌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든 아니면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고 하셨든 이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이건 엄청나게 이제 내 인생에서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 때도 그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이 저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성경도 이제 그 유사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쭉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 물론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또 성실함, 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이 되니까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분류해봤습니다. 어째 믿음이 없느냐 할 때 너희는 왜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 또 둘째, 내가 너희와 다니면서 행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 숱하게 하지 않았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힘을 다하지 않았겠냐? 그럼 난 역시 이 세상을 살리려고 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로 인해서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이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나와 같이 동역하고 있는 너희는 쉽게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외에 그러면 이런 절대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이들은 그 속에서 기도해야 될까? 아니겠죠. 그들은 그 당시에 배의 모습을 제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배가 폭풍이 밀려올 때 어쨌든 배가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의 물결에 맞게 옆에 있으면 뒤집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파도를 이제 안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파도가 칠 때 파도를 안고 가야 위로 할 때 이거 뒤집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옆으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 옆에 나란히 있으면 파도 탁 칠 때 이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방향키를 잡아야 될 것이고 거기서 그 파도가 힘들지 하는데 그 배를 노를 또 져야 될 것이고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상상할 이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방향을 잡는 것도 조타실에서 이렇게 그 조타기로 방향을 딱 잡으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엔진이 계속 돌아가서 추진력을 얻는 것이니까 지금이야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사람이 힘으로 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서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를 젓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 키를 잡는 것도 사람이 해야 되고 바람 엄청 불고 이 속에서 살아난다고 하는데 물이 있으면 물도 퍼내야 되고 피해내는 이런 모든 속에서 왜 두려움이 없을까?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왜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 느끼잖아요. 두려움과 불편함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이런 것을 할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지? 무엇이 두려운 거니? 다양하겠죠? 무엇이 두렵니? 그럼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되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두렵다,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죠. 주께서 물어보시고 왜 두려워하느냐 할 땐 이럴 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두려운 거지? 뭐가 두려울까? 그치, 여기서 제자들은 제일 두려운 것이 뭐겠어요? 죽는 것이 제일 두렵겠죠. 죽을까봐 두렵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그 배를 타고 풍랑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고 분명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여러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께서 왜 무서워하느냐고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무서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이렇게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또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겁이 많으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했으니까 결국은 이 두려움이 있는 것 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모든 것의 문제는 그런 것을 발생하고 그것이 더 증폭되는 이유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했으니까 이 믿음의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뢰, 그 믿음.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흔히 이제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할 때. 제자들이 이 속에서 나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 자연현상을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는 죽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기 스스로 자기 그냥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사명했다.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 목표 의식을 분명히 가지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 믿음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믿음이 형성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이제 다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모든 것을 다 평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따르고 또 존경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그분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인식을 더욱더 분명하게 한 하나의 그 사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 풍랑이 임했을 때 그 자연현상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극심한 공포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 믿음 어디 간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또 두려움을 또 느낀 거예요. 41절은 풍랑이 다 잠잠해진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가운데 저희가 또 다른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순식간에 잠잠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잠잠게 하신 이 능력을 보고 이들에겐 전혀 차원이 다른 두려움,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경외심이고 이분이 누구길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한 거예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이들은 두 가지의 두려움을 체험했는데 하나는 그 엄청난 자연현상 때문에 이거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간 본연의 어떤 생존 욕구에 그 반하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여건 속에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삶, 어떤 그 생존이 위협받는 이런 속에서의 어떤 큰 두려움, 이런 것이 그들에게 왔고 그것이 잠잠해진 다음에 주님께서 왜 두려워한 거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니?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았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철저하게 너희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셨죠. 근데 여기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서 환호성을 지르기보다는 이들은 이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실상은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더욱더 강화시킨 거예요.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분께서 어떤 분인가. 여기 있을 때 더욱더 자신만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이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분을 더욱더 힘있게 쫓아다닐 수 있겠죠. 따라다닐 수 있겠죠. 그분의 제자로서의 그 에너지가 더욱더 충만하게 됐겠죠. 그리고 이후로도 더 많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자의식이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때로는 모험도 합니다. 거친 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체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고서 우리 체력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부지런해야 돼요. 인생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더 멋지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역시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이 속에서 가장 게을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제일 정말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질 않아요. 다른 일상생활보다 훨씬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작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힘을 다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이 동영상 끝까지 보자는 거예요. 그 부지런하면 그것이 제일 근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분이 누구기에 이 바람과 이 파도도 잔잔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 말씀 이게 보고 시청하는 시간이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중간에 나가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보고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좋은 조건이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그 권세를 또 우리에게도 주셨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자고요. 그 경랑성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하시고 더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열심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행하시고 이 세상의 경랑이 넘치는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충만케 하시거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했던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